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서서 탄식하시며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가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초반에 공생의 초반에 나타난 성전 정화를 그 들어가서 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외식하는 종교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별을 해주시고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탄식하면서 이 성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나오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 성전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성전 전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계속 건축되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은 건축되고 있고, 사실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그 성전을 건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뭐 우리야 여러분 금방금방 짓지만 오늘날에도 뭐 100년, 200년씩 짓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성당이나 그렇게 짓는데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워낙 이제 멋지게 지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건축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10m가 넘는 흰 대리석을 가져다가 쓰고 성전 꼭대기 쪽에는 금으로 입힌 것을 이제 해서 해가 비치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히 비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가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잃어버린 국권이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기 전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냥 멋진 거예요. 이 건물,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흠모하고 부럽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 건물들이 많습니까? 그게 뭐 그 자체가 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헌신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진 것인데 이 당시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즉 상징적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건물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그것을 보고서 와, 멋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까? 무너진다. 이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미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경험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무참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고,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환호하고 흠모하고 그야말로 동경하고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무너질 것이고 돌 조각에 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충격을 받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예 귀를 닫았고 들을 생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본인들은 뭐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들어도 듣기는 원하지만 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도 이들은 알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요. 조용히 물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구약에부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실현하실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이제 기다림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 날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 징조, 거기에 대한 징조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알다시피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지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징조는 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표적들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재림 예수도 너무 많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도 많은 내가 재림 예수다. 참 그러긴 그렇고 내가 예수님 동생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 형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형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은 뭐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재림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족해서 내가 그 다음에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다라는 거죠. 헷갈려. 지금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형태를 바꿔서 다시 이 시대에 나타났나? 아니면 재림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역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오셨는가? 뭐가 헷갈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진짜 메시아라고 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사이비 종말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이단이나 역사적으로 내내 이단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런 지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린다, 영적인 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주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다른 예수는 없다.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징조. 두 번째 재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 2000년 내내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시점에도 전쟁이 있고 또 자연적인 재난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것은 계속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계속해서 홍수가 나고 뭐 이제 가뭄이 들어서 비도 안 오고 그러면 저 옆에 지역 가면은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가뭄도 안 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그죠?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영원히 준 땅은 아니다. 그런데 영원히 준 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믿음에 이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마치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지상 낙원을 꿈꾸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유토피아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유토피아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이사갈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고통을 받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고통을 받아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시련이 오게 돼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이 나오면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이 있을 때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재난이 시작일 뿐이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고 참 그리스도고 우리는 거기에 구원을 받았고 이 길이 맞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증명이 안 된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맞는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야. 내 스스로도 그거 없대. 외적으로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은 다 같이 봐요. 믿나 안 믿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새 김밥 얼마에 사 드세요? 네? 아직 1,000원이요? 여러분은 1,000원 주고 사 드세요?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이나 믿나 안 믿나 다 힘들게 똑같이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특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손해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렵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 박해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해를 넘어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만 놔두시는가? 하다못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별을 받잖아요. 거기에 재난에서 벗어난다니까. 장자도 안 죽고 수많은 그 어려움에서 구별되는데 예수 믿는데 더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0년 동안에 그 순교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거기에서 기세등등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생명 걸고 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를 죽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래? 그거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만유의 주요 온 세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가 믿는 흐름과 다르네. 그러면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잘못된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너희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들 내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어떻게 확신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무엇에 확신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쉽게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엄청난 큰 성에 들어가면 확신을 가져. 이 정도 크니까 거기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이 정도의 규모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도행전에 몇 명 정도 모여서 기도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한 120명. 나머지는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소수도 아주 극소수.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해서 다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낫죠.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다 교회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가 기독교가 아직도 그래도 엄청난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이게 맞는 거를 거기다가 싣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명도 안 남으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더더욱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그런 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국교나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순간 직장에서 잘려요. 가족이 추방을 한다고요. 가족이 부모님이 나를 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가족이 그 직장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학교도 나와야 돼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는 이게 너무 낯설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적인 사회도 아닌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거와 세상 거와 이게 합쳐가지고 이게 기독교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박해, 재난 이거 다 교회 외적인 거거든요. 교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뭐 재난이 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내부에서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점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난 못 믿겠다. 난 그냥 그건 못하겠어.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일제 시대 때 그 어떤 사람 잡혀가서 고문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불어라. 누가 독립운동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둬야 되니까 너 그리스도인 네 친구들 어디 있냐고. 그럼 이 사람이 모른다고 그러지 않고 다 풀어요. 너는 살려주겠다. 너한테 뭔가 지금 서로 고발해서 저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얘기하고 잡아가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원래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건 네 탓이다 그러고 너가 문제라고 우리는 그만하겠다 그러고 배교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배교하고 강팍하고 포악해지고 물어뜯고 그러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다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이쪽으로 오면은 이것도 기독교다. 이것도 여기는 훨씬 복주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그쪽으로 가죠, 여러분. 죽지 않아도 되네? 박해와 핍박 받지 않아도 되네?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느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 보고 거짓 사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도 교회인데? 그러면 저쪽으로 가버리죠. 한 명씩 두 명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 얘기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악이 제어가 되지 않겠죠.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처럼 번듯하게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강팍해지죠. 강팍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겠죠. 그죠? 상처도 한두 번이지, 배반도 한두 번 당하지, 사람 믿을 수 없어. 사람은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죠.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는 모두 다 그 박해와 핍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 쓰여진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칼과 창에 나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왜냐? 사랑이 식어진다. 배신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다. 믿을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죠? 요새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누굴 믿어요? 네? 그런 세상이 됐죠.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것이 너의 마음이나 나타나면은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려주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냐면은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왜 끝까지 견디래요? 이 앞에 것들은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나타나서 너희들 중도 포기시키려고 할 것이다. 포기할 일들은 넘쳐날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들이 많게 될 것이다. 실망하게 될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고 이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을 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쓰레기처럼 취급하신다. 그런 대우를 세상에서 받는다라고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장애와 방해와 공격과 핍박과 배신과 어떤 정당하고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중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왜요? 구원이
너희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느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견디는 것이 여러분 싫죠. 나이스하게 그야말로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냥 그야말로 진짜 폼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우리 1970년대부터 1990년대 그 정도까지 한 초반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몰려 있고 들어가면은 길을 잃어버릴 만큼 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미아가 생겨요. 출입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신학교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너무 말끔하고 깔끔하고 막 타다다닥 돼 있고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고 저것만 코스를 이제 이수하면은 막 신앙이 정점에 이를 것 같고 어디 가나 여유롭게 안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에 그런 오해를 가지기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0년 동안에 아무런 건물도 안 주십니다. 모일 데가 없어서 다락방에 모이고 좀 큰 집에 모이고 더 이상 모일 데가 없어서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가 있으면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죽는 건데 거기서 쭉쭉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성경도 그냥 없어서 돌려서 읽고 계속 핍박당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표시가 뭐예요? 물고기 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면 바로 죽으니까 물고기 표시. 여러분 자동차에다, 요새는 자동차에다 달고 다니지도 않는데 난폭 운전하려고. 다행입니다. 요새 봉고차에다 교회 이름 안 쓰잖아요. 난폭 운전 해야 되거든요. 난폭 운전이 아니라 과속 운전 해야 되는데 거기 교회 이름 쓰면 안 되니까 다 없애고. 그 표시거든요. 오병이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딱 요약해서 써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어지는 것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보세요. 당시에 최고의 건물과 시스템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직제와 제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프로그램과 엄청난 유능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보세요. 서로 볼 때 너는 어부고 나는 세리고 너는 뭐냐. 우리가 무슨 제자냐. 없던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한다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것으로 그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로 확보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뭐가요? 나 혼자 남았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만으로 내가 생명 걸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어디 파묻혀 있으면 거기에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끝없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건물에 속하면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를 안 주세요 지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재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살아계신다. 너희도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할 거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재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고 방해가 받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세상은 가져가지 못한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는 그 어떤 것, 생명과 영생과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의 생명을 죽여도 그들은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2부 때 이제 아이들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오시거든요. 일부 예배 때 한 10분 정도 앉아 계세요. 10분도 안 되시는 1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너무 추워요. 오늘 너무 추워요.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이 전부라면 이 일부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사역을 계속 할까? 가끔 물어요. 이게 너희 교인이 전부라면 너는 목사를 계속 할 거냐? 스스로에게 좀 물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좋은 데 가겠죠. 좋은 건물도 있고. 그죠? 우리 교회는 별로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그죠? 이것도 반으로 잘라서 여러분 나중에는 반으로 잘라서 좁게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스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 한 명씩 가겠죠. 그 너는 가겠느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쟤도 가네? 나도 가야겠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또 없는 거 투성인데 무슨 뭐 그죠? 더 넓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하고 몇 명 없으면 믿음을 지킬 거예요? 아니면 세상 따라 갈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건데 뭐 내가 나만 뭐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하면서 다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10명이고 아브라함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 10명만 남아도 1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이 혼자 남고 2명 남고 그러면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된다는 당위로는 안 돼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지식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만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내 가족도 친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해야지만 가능하지 다른 것들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그렇게 일하고 가십니다. 하나씩 없애고 계세요. 하나씩 없애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냥 우리는 맨날 듣는 게 대형 교회니까 그렇지 우리 밑에도 없어졌잖아요. 그때 너희는 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이냐? 뭘 의지하면서 지킬 것이냐? 끝까지 견뎌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중세시대 필사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바깥에 폭풍우가 아니라면 내부의 악취를 견딜 수 없다. 노아 가족들이 타서 수많은 동물들하고 같이 1년간은 지내야 되잖아요. 동물들 배설물 치우고 먹이 주고 살 수가 없죠. 그 동물들이 코끼리 봤어요? 코끼리 너무 많아요. 배설물 너무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이 먹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바깥은 죽음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 뭐하러 해주실까요? 어떤 어려움도 면제해 주지도 않고 이거 뭐하러 해주시? 약 올리는 것 같다. 뭐 해주시는가? 그런데 이걸 모르면 박해를 받으면 아닌가 보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틀렸나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저게 맞나 보다. 라고 할까 봐 너희들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박해가 받아도 너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다. 알고 가야 된다. 알고. 모르고 가면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 모르고 박해 오면 포기하고 재난 오면 포기하고 세상에 유혹이 주어지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가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에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군대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서 세례를 주러 갔어요. 토요일 날에 장병 세례. 그때 막 수천 명씩 이제 아이들 그 세례 받으러 오는데 세례 받고 이제 저도 한 100명은 준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 이제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그때 군전 목사님이 중령인데 논산에 제일 큰 게 중령. 그러면서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 목욕탕 좀 줘주시라고. 왜? 왜요? 천주교는 목욕탕은 너무 깨끗하게 줘가지고 불교는 우리는 막 초코파이 주는데 불교는 막 국밥 주고 천주교는 막 목욕 시켜주고 우리는 진짜 옛날 건물에 아무것도 안 준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모르고 가면 핍박 받으면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해 아무도 없네? 다 가버리면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기독교가 잘못된 건가? 접촉이 맞는 건가? 그럴 수 있다. 알고 가야 된다. 구원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신실하게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